사사기 3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31절까지요. 3장 15절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원적 허벅지 보석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변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엄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오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 아래 엉겼더라. 에웃이 한번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아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로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정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 온니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서서 부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 타락, 그리고 또 베풀으신 자비와 긍휼, 그 과정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승리와 평안을 주셨다. 싸움이 계속되죠. 이 싸움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싸움에 승리해야 평안이 찾아오고 평온하였더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후에 다가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과정, 이 관계가 잘 설정이 돼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승리하고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관계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싸움, 승리,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평안한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평안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 이 사사기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 평안을 원하죠. 평안한 삶을 원한다고요. 근데 그 평안한 삶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이 뭐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패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평안이 계속 유지되려면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면 그대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과 승리와 평안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요. 그래서 온니엘 서사가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역시 또 사람들은 방심하죠. 방심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속화가 진행이 된다. 이게 아주 공식과 같은 거예요. 타락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변 나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죠.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주변 나라들이 가시가 되고 얼마가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점령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고, 이 부르짖고라는 말도 이게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지 말고 평안할 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아주 정확해요.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네. 평안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땐따시온에 빠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어떤 이유세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과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걸린다는 사실. 편하지 않은 진리예요. 우리 나름대로 뭐 설명을 하겠죠. 뭐 상황이 어때서, 뭐 바빠서, 뭐가 어때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마귀가 봐줍니까? 바쁘다고 봐주나요? 우리의 상황이 뭐 어떻다고 이해해 줍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안주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면 지는 겁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뭐 잘 알아야죠.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참 은혜죠.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두 번째 사사를 세우셨네요. 에훗. 첫 번째 사사는 유다지파죠. 온니엘은 유다지파 사람인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베냐민 지파네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고, 큰 지파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죠. 작은 지파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신다. 이런 과정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대로 우리는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큰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쓰고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에웃은 왼손잡이였다. 좀 특이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를 통해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죠. 공물을 바쳤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에웃은 왕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네요. 에글론 왕을 가까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에글론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늘 가까이서 대하는 사람, 자기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을 거예요. 공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종의 입장이잖아요. 종으로서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왕을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떤 맡기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좀 어떻게 보면 공물을 바칠 때마다 가슴으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왕에 이 공물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는고. 그런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에웃은 그 모압 왕을 가까이 하면서 어떤 이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다짐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에웃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이런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을 때는 에웃이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굴하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우셨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가까이 접했으니까 왕은. 공물을 바치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옷 속에 칼을 품고 들어가서 왕을 찔러 죽여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명하셨을 거고 오늘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와도 그 왕을 가까이 하고 그 왕궁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결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웃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 왕을 오늘 내 손에 붙이겠노라. 이런 확신을 주셨겠죠? 칼을 옷 속에 품고 왕을 찾아가서 은밀한 일을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주위 사람을 물립니다. 그리고 살해하는 과정. 이 과정들을 보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칼을 품고 들어가서 왕을 대면한다. 원래 신하들도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나 장군들도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 무기를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규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물을 바치는 이방인이 모압 사람들을 볼 때는 피지배국 아닙니까? 그 사람을 왕과 독대를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칼을 차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찾지를 못했다? 점검을 안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뜻을 품고 칼을 품었을 때 이미 자기는 이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나는 죽는 거다.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에웃은.
그리고 목숨을 걸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셨고, 그러니까 에훗이 그만큼 목숨을 걸고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려고 하는 에훗,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0절에 보면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적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에훗이 칼을 품고 왕을 독대할 수 있도록 한 일은 모압 왕과 그 주변의 신하들은 실수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처형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게 판단을 어둡게 하신 것이고, 에훗이 그 왕에게 선포하는 내용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은밀하게 아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 명령은 바로 당신을 죽이는 일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거기서 벌써 이 왕은 직감했을 거라. 깜짝 놀라서 일어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덤벼드니까 놀라서 일어났을 텐데, 그 왕은 비둔한 자라 그랬어요. 몸이 둔해, 뚱뚱하고. 그래서 결국은 에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에훗이 할 수 있는 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다. 언제나 이런 과정. 명령을 들었지만 그이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이런 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현실은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갈등하다가 할 수 없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알겠지만 그게 현실화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난관이 있겠죠. 어떻게 내가 왕을 독대할 수 있습니까? 칼을 품고 들어가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인 일을 자꾸 고려하면서 결국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죠. 자꾸 계산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면 믿음으로 나가야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에훗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그냥 다 가려버리신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이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승리에 대한 확신. 에훗에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그 왕을 죽일 수 있을 거야. 명령하셨겠죠. 하나님 명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장애가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도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음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믿음이 없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어. 자꾸 현실적인 상황만 고려하고 앉아있구나. 하나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깨닫는 바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기가 무슨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에글론 왕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담대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없이 자기 뜻대로 해서도 또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용감한 사람도 있어요. tak한한 목숨을 걸고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집념으로, 무슨 자신의 담대함과 용기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됩니다. 왕을 줄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에훗이 취한 행동, 26절 이하죠. 에훗이 스아라로 가서 나팔을 보 군대를 모읍니다. 왕을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이 때를 놓치지 않죠. 시간을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군대를 모아 모압을 공격했더라.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왕을 죽였다고 해서 혼자서 승리의 축배를 마시고 앉아서 이거 시간이 없어요. 이 싸움은 계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겠죠. 전열을 갖추고 즉시 왕을 잃은 모압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죠. 이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도 잘 선택해서 즉시 헌신하는 순종하는 에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앞장섰다 그랬어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에훗.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노라. 담대하죠. 앞장서가는 지도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주변 나라에 짓밟혔다는 얘기는 이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도자의 부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로 몰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강성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견했던 부분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받던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지켜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과 또 각 지파마다 세운 대표들이 모여서 집단 체제죠. 그들이 과연 올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좀 의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종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건강하게 되는구나.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료 재직들로서 말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냐?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에가 잘못됐다는 건 밑에도 거의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다 부패했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이런 현상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잘 묵상해야 될 것이고요.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 담대함과 용기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29절 30절 요단강 나루를 봉쇄했다. 이 전술도 아주 좋았어요. 사람들이 퇴각할 수 있는 그 퇴각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뭐 거기서 대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만 명을 죽였다. 승리했다. 그래서 이 승리 이후에 또 평안이 찾아오죠. 몇 년 동안 평안이 생겼다고요? 이번엔 80년이네요. 온일보다 배로 더 많은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이 영적 싸움은 계속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좀 이렇게 애우처럼 용감해야 돼요.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워야 승리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승리한 이후에 뭐가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승리와 평안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져야 거기 평안이 있는 거지. 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모든 것이 살기 좋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다. 그건 그냥 부패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좀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세상에서 뭐 권력과 권세를 얻고 모든 것이 풍성하면 나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지? No. 절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참 유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80년간 찾아왔는데 31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웃 이후에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났다. 사사가 일어났네요. 사사가 또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또 뭐가 일어났다? 부패가 진행됐다는 거죠. 80년 동안. 그러니까 사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에웃이 죽은 다음에 또 부패하게 된다. 이런 모습. 그래서 삼갈의 사사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했네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는 어떤 걸까요? 그냥 막대기겠죠.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자, 삼갈이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대기는 평범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가 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의 손에 들려지니까 수백 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냥 막대기 맛도 못한 인생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이렇게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 다음에 평안. 평안 이후에 부패와 타락. 이게 계속 진행돼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되게 좋아하는데 추구하고 그 평안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지 못하면 반드시 부패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사사시대에 나타난 특징들, 아주 내용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정말 평안을 추구하죠. 싸움 없고 전쟁이 없고 갈등과 다툼이 없는 참된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평안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사탄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평안이 찾아온 이후에도 우리는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 쫓아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안일함과 나태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잊지 말고 평안한 삶이 중요한 것이고 때 우리가 영적 싸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의 삶을 계속 유지해 가야만 평안이 계속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